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의 말씀입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사사기는 12명의 사사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12명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2는 늘 완전수이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사사의 숫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역사가 바로 사사기였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라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이 한 절이 잘 보여줍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기근이 아니라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 조건과 상황이 맞지 않으면 쉽게 하나님의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잠시만 내가 지금 어려우니 내 상황이 지금 이러니 내가 임시로 떠나 있겠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모압 땅에서 죽고 말죠.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는 신앙, 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자기 스스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떠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와 룻만이 남아서 룻기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나오미와 룻이라는 두 여인은 그 당시에 남편을 잃은 여인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인생의 최악 중에서 최악의 상황까지 온 것이 바로 이 룻기를 시작하는 나오미와 룻의 상황입니다. 사사기가 그랬거든요. 사사기를 우리가 어제까지 봤지만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 사사기의 끝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싸우고 레위인은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들을 통해 이루어질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룻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이 나오미가 다시 떠나왔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시작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최악의 상황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면서부터 그때로부터 회복과 은혜가 시작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사기가 아무리 최악이어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뜻을 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룻기는 크게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라는 세 인물을 통해서 룻기가 진행되어 갑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남편의 두 며느리, 자기의 두 며느리가 나오미를 따라오려고 합니다. 큰 며느리는 돌려보냈지만 둘째는 끝까지 룻은 따라오게 되죠.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오미는 평소부터 자기의 며느리를 좋은 마음으로 덕을 보여줄 정도의 귀한 시어머니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룻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고백되는 것을 보면, 룻은 모압 사람,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 나오미가 평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 신앙을 가정 안에서 보여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나오미가 이렇게 결국 다윗의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평소부터 자기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고요. 룻은 순종과 헌신의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방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룻이 하는 것이 이삭 줍기를 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요.
볼이 추수를 할 때 떨어져 있는 이삭을 줍는 일을 하러 나갑니다. 둘 다 똑같은 상황이고 어쩌면 시어머니는 이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같이 나가면 좀 도움이 될 법도 한데 시어머니는 안 나가요. 그냥 집에 있고 룻 혼자 나갑니다. 젊은 여인이 가서 동량을 받아야 되는, 구걸을 해야 되는, 자존심이 상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삭을 주우러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는 이 룻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자기의 도리를 다하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있고요. 그리고 보아스가 나옵니다. 보아스는 돈이 많은 사람, 그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정도로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추수 때에 와서 룻이라는 여인이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결국 그 여인과 그 여인의 시어머니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룻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되지 않고요. 룻의 죽은 전 남편의 아들로 족보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 재산이 그쪽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안 좋은 의도로 재산을 더 많이 달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분쟁의 요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가까운 친척은 이 룻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딱 잘랐거든요. 그런데도 이 보아스는 끝까지 그를 책임집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태어난 그 아들이 나오미의 집안 쪽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세상 법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 보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를 보아스를 통해서 이어가는 것을 또한 우리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사기를 묵상하며 참 마음이 한편으로 무거웠어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룻기를 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사기에서는 많은 전쟁의 승리가 나오잖아요. 기드온이 300용사로 수많은 사람 물리치기도 하고 드보라가 900개나 되는 철병거를 이끄는 야빈을 이기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그런 전쟁과 승리도 그 결과는 다시 죄악으로 돌아오지만 이렇게 남편을 잃은 한 룻이라는 여인이 할 수 있는 대로 이삭을 줍는 일로 나옴이라는 시어머니가 늘 평소에 신앙으로 자기 며느리를 대하는 일로 보아스라는 인물이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어려운 자를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는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이삭을 줍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이 그 일이라면 오늘 내가 그 일에 충성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생각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영적인 사사기를 끝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를 통해 준비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누리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